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어제 저녁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또 새로운 은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이쪽에는 잘 안 주무신 분들이고 잘 주무신 분들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밤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주님, 새벽을 달려나와 싸우니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아침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하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지도를 받던 그 시대를 끝내시고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울을 왕을 세울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의 전체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사사는 이런 그 백성의 전체적인 대표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사는 한 지역에 분쟁이 났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 장수나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후반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또 그 앞에 엘리,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각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거 보면 초기의 사사와 후기의 사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두 아들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살지 않았다는 그 표현보다도 어쩌면 범죄인으로 살았을 다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또는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과 함께 범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고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럽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세상 사람이나 또 좀 심한 표현해서 평신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해도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것인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항상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간단한 이야기지만 꼭 죄값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창조하셨던 아담도 범죄할 때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죄값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담이나 또는 엘리제 사정의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첫째는 죄값을 받으신다는 거. 둘째로는 하나님이 죄값을 받으시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받으실 때에 성경을 보면요. 그 죄값을 당장 받으실 때도 있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죄를 져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가 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서 그래요. 그건 시간상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에게 죄값을 받으실 경우도 있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자식이, 가족이, 다른 어떤 단체가 죄값을 받을 수가 있고 참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보세요. 홈리와 그 비나스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딱 때렸어. 죽일 수도 있고 갑자기 길을 나가다가 뱀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방법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나스를 징계하실 때 형벌 내리실 때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군대가 없으니까 민병대같이 백성들이 쫙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타겟을 목표를 누구에 두냐고 홈리와 비나스를 두거든요. 그럼 그들을 끌어내는 방법 보세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전쟁에 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막강한 힘이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법궤가 있어. 왕년에 법궤를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 이 법궤를 모시고 여리고성을 도우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 그럼 이 법궤 모시고 나면 우리는 이긴다. 멋진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저들이 법궤를 모시고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 떨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전쟁이 진다 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법궤를 모시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수종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는 나이가 98세라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모시고 나갑니다. 그 전쟁이 패하고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법궤는 뺏기고 그 소문을 들었던 법궤를 내보내고 아들을 전쟁에 내보냈던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일가가 다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야. 어젯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혹시 나를 보고 비웃고 계시지 않을까?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다루실지 모르고 좋은 면이 말하면 하나님 나를 어떤 방면에서 언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엔 그 말을 별로 안 씁니다만 한때는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많이 쓴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펄렁펄렁합니다. 그런데 그 나비 한 마리의 그 펄럭거리는 파장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는 정권과의 미국의 정치계의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나비 한 마리가 펄럭거리는데 여러분들 나 저놈이 펄럭거리니까 시원하네, 춥네, 그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북경에서 뭐가 하나 생겨도 이것이 이제는 세계에 전파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날 때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경고하실지도 모른다는 것.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이것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보내는 일이 생기리라 생각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어떻게 했다 그 참 한국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저러한 사건이 내게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언제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내가 뭔가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에 뭘 주실지 모릅니다. 내 가정에 어떤 타격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 바닥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값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또는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은혜사의 삶을 살 때 지금 당장에 큰 축복은 안 와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비시기 위한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방향도 좋습니다. 어쨌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되는 엘리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마침 둘째인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그 맥락을 볼 때 아주 힘들게 아기를 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아들을 이런 이름으로 기르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구안하던 산모를 도와주던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가보드라 불러달라.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것 같아요. 나는 죽지만은 내 아들 이름 난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걸 보면 아마 난산을 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비나스의 아내는 내 아들 이름을 이가보드라 지어달라. 히브리 말로 이란 말은 없단 말이거든요. No. 가봇이란 말은 영광의 no glory.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가봇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계약을 맺었던 그 민족인데 전쟁에 졌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그 하나님이 돌아선 거예요. 지금 비나스의 아내가 볼 때는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숙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문이 망한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큰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가문이 이어지지 않냐 할 때에 아들을 낳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나스 아내의 말이 하나님에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을 낳았다, 이 말하면 되지 않느냐 말할 때에 하나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 나와도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면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데서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이라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작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한 분 있습니다. 예전엔 참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저는 그 책의 내용도 그 필립 얀시 책들이 다 좋아요. 그 책 내용도 좋지만은 나는 그 제목에
아주 감동을 받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눈이 시리도록 아픈 거예요. 원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책의 제목을 보면요. 그 제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어 제목은 뭐냐면요.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어. 그런데 어떻게 번역하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 없다 그렇게 했을까? 참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번역가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그렇게 감동적인 것은요.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거니. 하나님 우리의 목자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이끄신 분이다. 그걸 믿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비나세 안에 눈을 볼 때는 하나님 떠나고 안 계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이 떠났으니 전쟁에 지고 하나님이 떠났으니 벗겨 뺏기고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토요일이면 제가 토론토 돌아갑니다. 어둥지둥 해가지고 가방을 싸가지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표를 끊기 위해서 체킹 카운터에 가서 좌석을 배정받으려고 찾으니까 여권 안 가져 나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젯밤에 여권을 여기 넣어놨는데 무슨 정신에 여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여권을 잃어버리고 비행기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 날도 갈 수 있고 다음 주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 계시는지. 우린 착각하고 살거든. 우린 장로 가정이야. 하나님 계셔. 우리는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피부에 느끼고 내가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큰 봉사도 아니고 봉사 아니고 저는 그냥 목회자예요. 근데 한 1년에 한 너댓 번 한국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교회 와서 볼 때에 놀라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 특별 집회, 목요일 특별 집회, 그리고는 또 성도들이 모이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예배당도 몇백억짜리 예배당들을 지어놓고 부흥하는 거잖아요. 80년대만 해도 그때는 한국 교회가 3천만, 4천만 인구 중에서 3천만이 기독교인이다 그랬고, 그러면서 각종 세미나는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 훈련, 무슨 1:1 양육. 저도 한때는 배워본다고요. 침례교회 사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국 교회처럼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안에 계셔서 잘 모릅니다. 저는 밖에서 보면요, 와 대단하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내면에 들어와서 볼 때에는 제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계실까? 이제 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지 과연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은 얼마나 있냐 이거죠.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말씀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한국 성도들 성경 안 읽어요.
좀 죄송하네요. 목사들도 성경 안 읽어요. 성경도 이제 안 가져다니잖아요. 교회 가면 비춰주죠. 뭐 폰에다 다 들어있으면 요거만 착착착 하면 나오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분도 없어요. 어디서 신앙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뭐라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러는데 빛도 없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기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무슨 기적이냐면요. 뭐 제가 뭐 환자를 하나 고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성경 안 읽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길을 찾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니까 목사님 설교만 듣고요. 그러면 기도 생활은요. 기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혹시 기도하고 그 외에는 끝.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시면 다 돼.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빠졌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끝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만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버님이 제 어릴 때부터 기도원을 하셨어요. 제가 거의 그 청년의 시절에는 기도원에서 자라다시피 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심부름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낸 사람이에요. 때로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기도원에서 아버님의 부탁을 받고 기도원에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하는데요. 비감이 와요. 슬퍼요. 옛날에 기도원에 할 때는요. 기도원들 교통 불편했거든요. 그저 겨우 산 밑에 내려오는 어떤 날은 산 밑에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인데 그 버스 못 타면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산에까지 걸어 올라가죠. 며칠 또 잡숴야 되니까 보따리를 들고 올라가잖아요. 쌀을 들고 반찬거리 들고 산을 올라가면 얼마나 피곤한.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럼 부흥회 때는 기도원에는 집회를 하루에 적어도 3번, 4번 하거든요. 그거 다 참석합니다. 밤 10시, 11시 되면 끝나면요. 또 숙소로 안 들어갑니다. 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고함을 질러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런 기도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원에 가서 슬픈 거예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각 교회에서 기도원이 있고 각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올 시간도 없겠지만은 정말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올라오는 사람도 없지만은 있는 분들도 10시쯤 되면요. 교회 버스 타고 다 내려가 버리고 자기 자가용 타고 다 내려가 버리고 기도원에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 외형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잘 믿는다는 그런 한국교회지만 한국교회 과연 힘이 있습니까? 저는 볼 때 한국교회 벌써 끝났다 이거죠. 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요. 제발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 혼자 무슨 별나게 말이야. 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제가 사실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가지자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슬퍼해야 되고 어젯밤 말씀드린 저 동성결혼 문제 나서 한국교회가 반대한다고 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냐 구로치 못하고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낳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현상 아니에요. 정치와 돈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고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더 이상 긴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관 지금은 기도할 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에 엎드려야 돼요. 요즘에는 부흥회도 별로 없고 부흥회도 행사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습니까? 여러분 부흥회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가슴 치면서 괴로워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멋지더라, 참 잘하더라, 좋더라, 그거지. 그 말씀 앞에 내가 거꾸로지고 찔림을 받고 어떻게 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아픔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 하나님 떠나셨다가 7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가까이 갑니다. 7장 1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각성이 옵니다. 이러면 안 돼. 주님 우리를 떠났으니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면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무엘의 지도자로 세워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아놓고 거기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미스바의 대부흥이에요. 부흥회를 하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죄를 회개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 회개하라. 그런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대단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법궤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회복했다는 것. 그 전쟁에 이깁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들이 하나님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은 저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셨고 저들은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서나 전쟁에 졌던 그 민족이 똑같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저들은 승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 그 말을 번역하면서 도움의 돌이다 하고 번역하면서 거기에서 줄을 붙인 게 더 좋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만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나는 자녀 문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물질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 여기까지 도와주시더라. 이것까지 도와주시더라. 저것까지 도와주시더라. 나 하나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잘 되게 해주시더라.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맺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니까.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집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인데 자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교회 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마침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성례주일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제가 교회 갑니다. 오늘 성찬 예식인데 하나님 오늘 성례식 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 잘 행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난 참 어떤 하나님 자꾸 뭐 묻는 바람에 난 힘들어 죽겠어요. 제게 뭐라고 물으시느냐면, 김 목사, 너 오늘 성찬식 한다면서? 예. 너 성찬식 하면 떡 먹을 수 있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왜 묻는지 압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신학교 들어간다고 내 나름대로 뭔가 서원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매일마다 시편을
하루에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이만큼 두꺼워요. 혼났대요. 특히 언제냐면 시험 칠 때. 성경 안 읽고는 시험 못 치니까 그 시편 150편 읽으라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있는데 저는 뭐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목사로 살다가 혹시 내 양심에 좀 그리낀 일이 있으면 그때는 신학생 때예요. 나 떡 안 먹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좀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부끄럽게도 한 몇 번 못 먹었어요. 목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만 전도사가.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이건 옳지 못하다. 부끄럽다. 떡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요. 주님 날 보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는 꼬라지를 보는데 네 성찬치 떡 먹을 수 있겠냐 그래요. 근데 감히 먹겠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알고 물으시니까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했잖아요. 그러니 눈물이 쭉 흘러요. 목사가 성찬식 하면서 떡도 못 먹고.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교회를 갔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상포를 펴놓고 장로님들 나오시라 상포를 뺏겼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각각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나눕시다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살핍시다. 자기를 살피자 그럴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성찬식의 떡을 못 먹겠습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웠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묻더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나는 오늘 아침 떡 안 먹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좀 특이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들 수종 들지 말고 나는 떡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가 직접 나눠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떡상 위에 손을 올려 기도하고 떡을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떡 받으실 분 나오세요. 안 나와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찬식은 장로님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제가 나눠드리니까 제가 일일이 다닐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나오세요. 내가 떡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 저는 솔직히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나는 오늘 떡 안 받습니다. 목사가 떡 안 받다고 여러분 안 나눠준다는 얘기는 아니라 목사는 떡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오시라.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가 여기 왼쪽 앞쪽으로 있거든요. 갑자기 찬양가 앞쪽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요. 앞에서 나고 옆에서 나고 저쪽에서 나고 그냥 훌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만 말고 떡 받으신 분 나오시라. 아무도 안 나와요. 떡을 못 나눴죠. 그럼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 받으신 분 나오세요. 떡을 안 받는데 잔을 받겠어요? 그날은 떡 하나 나누지 못하고 잔 하나 나누지 못하고 그냥 그 상포 덮고 장로들 나오서 덮고 끝났어요. 제가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성찬상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삽시다. 난 떡 먹을 수 있습니다. 난 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는 착각하고 그냥 장로님이 떡 잡수에 가면 홀랑 먹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잔 주면 홀랑 마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떡상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회복했더냐.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 오셔서 박권사 자 떡 받으라 할 때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떡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부간에 이런 식으로 살면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섬기면서 떡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잔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아침 조금 심각해지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마음이 아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답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동안에 제가 찬송을 한 장 불러드립니다.